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을 믿음으로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대한 사명자가 되어서 전하고 가르쳐 많은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은혜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을 때 사탄 마귀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질병이 고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능력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함께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옵소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이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아모스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아모스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과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이상은 두 가지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지은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에 대해서 이상을 보여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하여 깨닫고 돌아오고 아니면 심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망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성경이 증언합니다. 선택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구원할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받은 독특한 선민인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은 나실인 그렇게 부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구별됨을 가져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 때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나님 백성이로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아서 알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왔다 갔다 몰래 눈짓하면서 다니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삶에서 나실인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걸 보고 행하는 걸 보고 사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알려주고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임을 증거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이방 사람들에게서 나지 않는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전도의 사명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직분을 가리켜서 선지자직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왜 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복이 되고 나를 치료하시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받은 자 되어 세상에 나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잘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자마자 선지자로서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렇게 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받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나를 통해서 전하라고 내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고 가는 것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성도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로서 파송된다는 게 더 중요한 의미인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로 예배 마치고 나서는 우리에게 남는 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내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자마자 선지자로서 그것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말을 전하여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만을 아는 것처럼 사랑하여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만을 택하여 하나님의 선민을 삼으셨다.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귀중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할 때 난 배운 게 없습니다. 뭐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거 하나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것 하나만을 붙들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너 학교 어디 나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야. 그래야지 됩니다. 학교 어디에 나와서 마귀의 화전에 절대로 찔리면 안 됩니다. 그거 맞아서 허덕이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종이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그거 하나 붙들고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택하셨다. 구원하셨다. 그 아름다운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맡겨서 감당하게 해주셨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해버렸어요. 여러분, 나실인의 삶을 지키지 못했어요. 구별되지 못했어요. 특별히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일 가운데 모든 걸 못 지켰어요.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머리 깎으면 안 돼요. 부정한 거 손대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은 다 해버렸어요. 다 못 지켜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리 은혜 찾고 복음 찾으면서 세상에 함부로 사는 건 구원받은 성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 오늘 예배드렸기에 내일부터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어기는 거 없나 하고 살피면서 살아야 되고,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하면서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피면서 살고 부담을 갖고 오늘도 사명해야 되는데 감당해야 되는데 전해야, 이 부담 속에서 사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안 가진 거예요. 그걸 가지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노예에서 목사님들과 만나고 특별히 후배들이나 제자들 정도 만나면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먹고 뭐 노닥거리고 뭐 아주 뭐 여기저기,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제가 자꾸 덜미를 잡아서 이렇게 내려놔요. 너 내일 수요일날 예배 인도하냐? 한다는 거야. 주일날 예배 인도하냐? 한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부담 없냐?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놀랐는지 모르지만 그 부담이 없냐?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그 부담이 없냐? 그러니까 공차러 가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뛰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대한 사명감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전도자가 돼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자고 해야 되는 사명적 부담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실인도 못해, 그리고 선지자도 못해, 아주 타락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널브러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택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타락을 전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향한 벌을 반드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리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오는 경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실행하신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죄악이 관영했지요. 유황불로 내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줘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심판을 거두겠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도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돈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배운 거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됨에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요.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아프기는 해요. 힘들기는 해요.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셔요. 기도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들으셔야 되는 기도가 없으니까 그 가정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 다녀서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믿음이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명을 받은 이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그 사람도 망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도 무너지게 된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꼭 잊지 마세요. 죄악이 관영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무너졌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나의 삶은 기도가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기도가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서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마귀의 공격은 멈출 거예요. 불안은 떠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 주셔야 되는 이유, 그게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지 확인하고 찾아내서 씻어내고 회개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아요. 하나님과 다른 뜻을 품고 있고 하나님과 다른 뜻을 행하고 살았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뜻이 같지 않은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안 했어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가졌기에 이스라엘은 다른 길을 간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먼 길을 같이 걸어왔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뜻이 맞았다 하는 뜻 아니겠어요? 뜻이 맞았으니까 그 먼 길을 함께 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뜻이 맞지 아니하면 헤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결혼 생활 좀 비유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40년, 50년 우리 집만 해도 징그럽게 40년 넘게 살았는데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뜻을 맞춰가면 사라지더라고요. 뜻을 맞춰가면 사라져요. 어떤 때는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싸우든지 뭐 해서 뜻이 맞아지면 그게 또다시 살아가고 고비를 넘기는 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예쁘고 곱고 배경이 좋아도 뜻이 맞지 아니하면 3일 만에 이혼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망신 뉴스에 다 나와도 그냥 뜻이 맞지 않으면 갈라서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왜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가? 뜻을 같이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뜻을 맞춰 사는 삶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다르다든지 방향이 잘못되다든지 속도가 서로 다르면 그 동행해서 못 가요. 목적지도 같아야 되고 걸음걸이도 같아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맞아야만 하나님의 삶을 받아서 온전하게 같이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을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뭐예요? 순종한다는 말. 그 뜻을 같이 못한다는 말은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죄가 뭐예요? 불순종의 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순종, 뜻을 같이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게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교훈해 줘요. 에녹이 왜 귀해요? 에녹이 성전을 졌어요. 뭐 좋은 일 많이 한 거예요. 에녹 별로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에녹이 성경에 참 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몇 년? 300년을 동행했다. 여러분, 300년 동안 에녹은 다른 것 관두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여 살았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사는 믿음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은 뭐냐? 특출한 게 아니에요. 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사는 것이에요.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부분은 누구예요? 보폭을 맞춰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일꾼이 누구예요? 목회자와 걸음이 맞춰요. 뜻이 맞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걸음. 그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귀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뜻이 맞아서 기도하면 되지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뜻이 맞아서 전도하면 되지요. 그런데 뜻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복음과 증거되는 말씀과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기도하래도 안 하고 들었든 만둥. 하여튼 10년 먹은 사람이 귀나 3일 믿은 사람이 귀나 똑같이 먹어 있으니까, 장님이니까 움직이지도 않아. 목회자도 안 움직여, 장로도 안 움직여, 권사도 어떻게 누가 뜻이 맞아서 하겠느냐 말이죠. 뜻이 안 맞아요. 전부 달라요. 교육기관의 교육 파트에 교육자들을 모셔놓고 담임 목사와 교회와 뜻이 맞지 않아요. 지들 마음대로. 우리는 가르치고 기도하는 건데 노는 거 판을 벌이는 거예요. 수련회도 놀러 가는 거고, 노는 게 없으면 수련을 안 하는 거예요. 형편도 어렵고 재정도 힘들고 교인들도 어려우니까 수련회는 교회에서 매일같이 새벽에 모여서 새벽기도, 그리고 낮에 모여서 성경 공부, 저녁에 모여서 부흥회하는 수련회 해라. 안 해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해서 안 온다는 거예요. 놀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썰매 타러 가야 되고, 물에다 헤엄치러 가야 되고, 여기저기 먹으러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새벽 기도 수련회 하면 왜 안 됩니까? 낮 성경 공부 수련회 하면 왜 안 됩니까? 저녁 예배 모여서 부흥회 하는 수련회 하면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성경하고 뜻이 안 맞는 거예요. 놀러 가고 먹으러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보조가 맞아야 돼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원로 목사가 되면서 후임 목사님을 정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신앙관이 같은 거, 뜻이 같은 거, 목회의 열정이 같은 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재주 좋은 사람 구하려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올 때 뭘 갖고 오시오, 이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신앙관이 맞는다는 게 정말 어렵고요. 뜻이 맞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미 뜻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을 맞추지 않고 보조를 맞추지 않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제 멋대로 날뛰고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는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성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부부라고 표현해요. 머리 되시고 지체라고 표현해요. 하나예요. 나누어질 수가 없고 갈라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단어를 쓰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뜻을 같이 하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건 굳이 그대로 해요. 하라는 건 죽어도 안 하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을 저는 하나님 앞에 청개구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잖아요. 산으로 가라 그랬더니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가라 그랬더니 산으로 가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놀러 가고, 놀러 가라 그랬더니 기도하러 오고.
아주 엉망진창.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세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의 열매를 가지셨어요? 아니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두세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뜻이 같은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생활이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생활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뜻을 같이 하여 순종하여 사는 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뜻이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서 저항 한마디도 안 해서 아예 하나님 이스라엘인데요. 제가 가서 그들한테 뭐라고 그러면 저 사람들 화내지 않겠습니까? 거역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뜻이 같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파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 생애를 바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선지자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린다. 이스라엘아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반면에 아모스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다. 내게 보여주신 이상이다.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다. 나는 그 뜻에 순종한다. 너희에게 와서 전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한다. 이 시제가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도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과 같이 뜻을 같이 하지 않아요. 의미를 같이 하지 않아요. 방향을 같이 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요즘 이렇게 못 삽니다. 요즘은요,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삽니다.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그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전하는 자들이, 이 시대의 강단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아요.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자기를 치는 이도 없고 복종시키는 이도 없고 날마다 죽는 이도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려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나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나를 때리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놈아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 주님의 뜻대로 해. 주님의 뜻에 순종해. 주님의 뜻대로.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뜻이 같으신가요? 옛날 성경에는 의합됐느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는 타락한 신앙생활인가? 살펴보셔야 돼요. 두 번째가 4절 말씀인데요. 두 번째 이유를 기록합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소리내는 것은 뭐가 이렇게 움켜졌을 때 먹잇감을 딱 손으로 잡았을 때 소리를 지르는 한다는 거예요. 잡았다. 아무도 내게 가까이 오지 마. 오는 자는 여기 내가 잡은 이 짐승처럼 다 찢을 거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인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움켜잡았다. 여러분, 말씀을 움켜잡고 십자가를 움켜잡으면 사자가 포효하듯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그 소리를 지른다,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서서 말씀 전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바쳐서 부르짖을 수 있도록 불의 강단이 되어야 돼요. 포효하는 사자가 부르짖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냥감을 움켜쥐고 부르짖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이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본 이상과 음성을 붙들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와 강의는 달라요. 설교는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서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부르짖어야 돼요. 강의는 달라요. 그는 설설해도 돼요. 사람 비유 맞추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바꿔서 얼마든지 해야 돼요. 웃기면서 해도 돼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과 말씀을 전할 때는 부르짖는 사자처럼 울부짖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죠.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명의 불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 사자처럼 포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설교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 준비를 할 때는 학자처럼 해야 된다. 논문을 쓰듯이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증거할 때는 부흥사처럼 전해야 된다. 불이 붙어서 전해야 된다. 뜨겁게 전해야 된다. 사람이 나와서 여기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서서 말해야 한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받은 자의 사명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게 움켜준 게 있다.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준 게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쥐어주시면서 내가 가서 내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일에 내 목숨을 드린다. 내 생명을 드린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이 오늘 아모스 선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있어야 돼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을 가진 사람들. 그게 이 시대의 목회자여야 돼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돼요.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에게 그런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재미있었냐 좋았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참 도움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부탁하신 그 불붙는 말씀 내가 붙들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가자마자 전도할 거예요. 가정에 가서도 전화할 거예요. 엄마 교회 가셨어요? 교회 가셔야 돼요. 직장에 가서도 제일 먼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여러분의 영에 이 불이 붙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아모스는 지금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벌과 책망과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주신 것이기에, 내게 맡기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하여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불이 붙어 있어서, 움켜진 것이 있어서 나는 사자처럼 부르짖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자꾸 없어요. 성우들의 소리만 있어요. 이 시대는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보이스피싱이 난무해요. 교회 안에서. 여기서 얼마나 보이스피싱을 많이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강단은 보이스피싱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귀를 훔치고 생각을 훔쳐서 어떤 이익을 창출해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모스는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왜 전하는지 알아?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것을 맡은 사람으로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내 안에 있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 나는 지금 전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이지요. 이스라엘은 뭐를 움켜줬어요. 근데 이 움켜진 게 뭐예요? 세상의 물질이에요. 육신의 정력에. 그거 움켜쥐고 나서 소리치는 거예요. 야, 재밌는데. 좋은데. 야, 내가 드디어 성취했어. 내가 드디어 움켜줬어. 내 손아귀에 들어왔어. 타락한 이스라엘의 소리를 빗대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가 그 소리가 세다? 크다? 손에 움켜진 거 뭔데? 세상이에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재물이에요. 이거 움켜쥐고서 포효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성공했습니다. 꿈을 이루었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상을 보신 거예요. 너희가 잘못된 걸 잡았다. 너희 먹잇감을 잡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 것 잡고 얼마나 소리 크게 지릅니까? 하하하 허허허 거리면서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기분 좋다고. 그 복음입니까? 십자가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까? 그거 붙들고 그렇게 즐거워합니까? 이스라엘은 그래서 타락해 있다는 것을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다 붙들고 그것을 소리 지르는 사람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인간화해서 전해서 그래.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못해서 그렇게 됐어.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게 됐어. 저는 오래전부터 그거 예언했거든요. 예견도 했고요. 주일학교가 자꾸 뭘 노는 대로 자꾸 가요. 뭐 성경 공부 성경학교 같은 거라도 말이 성경학교인데 이게 뭔 먹는 학교요, 노는 학교요, 무용하는 학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 시간에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떠나지 않아요.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지나서 이제 조금 뭐 다 해방시켜주고 모이는 거 자유로워지니까 빨리 회복되는 교회와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교회를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제자 훈련이 강한 교회일수록 빨리 회복돼요. 잘 배운 사람들, 바르게 배운 사람들, 그것을 훈련해서 생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뭐가 어쩐다 그래서 찬양대도 안 모이고 모두 할 때 그 사람들은 다 모여서 했어요. 우린 뭐 옮겨 붙는다, 뭐 어쩐다, 뭐 아주 앞에다가 그럴싸한 또 이유까지 다 붙였어요. 우리는 교회가 덕을 세워야 한다, 교회가 비난받으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비난받고 덕을 다 세우면서도 다 해낸 사람들, 그게 말씀으로 자란 사람들,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 말씀으로 훈련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1부, 2부, 3부 꽉꽉 차게 모여서 합니다. 근데 여의도 같은 데 흔들흔들해요. 저도 우리 교회를 분별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더 잘할 거. 우리는 섞여 있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분들,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바르게 가르침받고 강하게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배우고 익히고 살아서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지 않아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훈련하여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움켜잡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움켜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잡고 살지 않으니까 자꾸 부르짖지도 않고 엉뚱한 소리 해내는 거예요. 소설 한 편 쓰고 가는 거예요. 꽁트 하나 하고 가는 거예요. 프로그램 하나 맞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불이 없어요. 성도들은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휘낭락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증세들이 마구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문을 열고 불이 되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면류관 받을 대상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려,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종말론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자랑하잖아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다가 온 거 아시죠, 주님? 병 고치고 온 거 아시죠? 뭐 하고 온 거 아시죠? 주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놈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부르짖음이 있게 만들어. 저 옆당겨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들. 내게 가까이 오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뵌 적도 없고 오늘 처음 뵙는데 그런 거 한 기억도 없습니다. 이 어린 소자에 대하여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그들은 삶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은혜를, 축복을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낸 거예요. 살아낸 거예요. 삶이 있었던 사람들. 형제자매 여러분, 삶이 있는 사람들, 삶이 있는 사람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두 절 공부하고 마무리할 텐데 다시 한번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여러분, 뜻을 같이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사는가? 내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생활인가? 뜻을 같이 하고 있는가? 뜻을 같이 하고 있는지를 제발 좀 살피셔요. 가정의 평화가 원하셔야 뜻을 같이 하는 일에 힘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일에 뜻을 같이 해보셔요. 부부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가족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교회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목사는 주님 영광에서 살자고 그러는데 움켜잡은 게 달라요. 그러니까 뜻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4절 말씀,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내가 붙들고 사는 소망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의 말씀이 없는데 붙든 게 없는데 어떻게 부르짖을 수가 있겠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잡은 것이 없는데.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죽어있으니까 기도에 부르짖음이 없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께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두 가지를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 속에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 다 버려야죠. 포기해야죠. 내던져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붙드는 삶을 살아야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요즘 낮 예배 시간에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는 게 믿음인데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딴 길 가는 게 아니고 나를 따라서 사는 것이다.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흉내내고 본받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여러분, 얼마나 귀중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오늘 꼭 살펴보셔요. 내가 나의 믿음 생활이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셔요. 교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꼭 한 것은 받은 사람은 전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아모스처럼. 부르짖는 사자처럼.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자처럼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덜덜 떠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들을 찢기 위해서 덤벼드는 거예요. 아모스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데 너희가 도무지 네가 뭔데 와서 그런 말을 해? 네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럴 때 아모스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불러서 이렇게 이상을 보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상을 부여잡았다. 움켜잡았다. 나는 너희 앞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자처럼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아모스는 아마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찢어 죽이고 말 거야. 아마 이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도행전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믿음의 능력이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마음에 읊조리면서 새기면서 그리고 기억하여 외우십시오.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의합, 뜻을 같이 하지 않고서야 어찌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뜻을 같이 하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주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이셨어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내 뜻을 꺾고 버리고 주님의 뜻과 같이 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좀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너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니? 너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니?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주여, 제가 주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저의 생애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하여 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를 주와 통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셔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했는지, 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뜻을 함께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당장 지금 즉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을 다 바쳐 주님과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하여 죽겠습니다.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주와 동행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면류관 맞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세상과 뜻을 같이합니다. 돈과 뜻을 같이합니다. 정욕과 뜻을 같이합니다. 다 버리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뜻을 같이하여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도 부부간에 뜻을 같이하게 하옵소서. 부모가 자식 간에 뜻을 같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는 거룩한 공동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